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자유롭게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하면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함께 좀 힘있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견고하게 하니라. 네, 아멘. 한 번 더 하니까 정말 견고해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 그대로가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파라과이 선교 주일 그리고 파라과이 선교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9월 선교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비전, 그 비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와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의 전반부를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각각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교적인 비전을 이 시간에 그냥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파라과이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교적인 비전, 이 비전을 가지고 파라과이 선교 주간 동안 저녁마다 30분씩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비전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저도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화요일부터 30일까지 선교 일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화면으로 말씀 좀 준비해 주시고 36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견고한 믿음으로 큰 소리로 아까 설교 제목을 외쳐주신 것처럼 한 번 더 말씀을 좀 힘있게 읽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비전이 도대체 뭘까? 궁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도대체 여기 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말씀 가운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비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들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혼자 파송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쌍으로 두 사람의 선교사를 택해서 함께 보냈습니다. 환상의 커플, 초기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환상의 커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교제
첫 번째 선교적인 비전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 본문을 보면 이 환상의 커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고 다퉈서 갈라지는 내용, 본문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함께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왜 바울과 바나바가 환상의 커플로 선교를 감당하다가 싸우게 되었는지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오늘 제 첫 번째 설교 주제도 두 사람이 싸운 것에 집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목사도 싸우고 선교사도 싸우고 교인들도 싸우고 교회들도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부러웠습니다.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한 번쯤 그 싸움의 주제가 선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와 함께 어디를 선교할 것인가 준비하다가 서로 싸우고 갈라서는 것, 싸움 자체를 말씀을 전하면서 미워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제가 목회하던 미국의 시카고는 한인교회가 한 20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몬트리올에 제가 왔을 때 여기 한인교회가 14개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한두 교회가 더 생긴 것 같은데 아직 뭐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지만 14개, 15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아마 그 모든 교회가 처음은 한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인 이민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도시마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가보면 마더처치, 처음으로 이민자들이, 한인 이민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마더처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교회가 다양한 이유들로 갈라서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옮기는 것은 성도들에게 참 큰 결단이 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이 되기도 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회가 갈라지고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데, 그 과정에서 신앙 믿음 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보면 그 이민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도시마다 가 보면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소망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된다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싸워야 된다면, 성도가 선도와 싸워야 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주제는 선교였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가지고 그 교회가 선교 때문에 싸워서 둘로 깨졌대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덜 죄송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게 되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철저히 그 주인공 포커스를 바울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짐과 동시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더 이상 바나바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이 왜 싸웠을까
그리고 왜 갈라서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세운 분들이 싸우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거에 많이 주목하는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비전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36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교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선교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전한 그곳에 다시 가자. 그리고 그곳의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시 가서 보자. 이게 바울의 선교 계획이고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는 바울이 항상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는 인상을 크게 받습니다. 바울은 항상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종족들을 향해서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기 쉬운데 정말 그런가요? 바울을 보면 바울이 쓴 모든 편지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아직도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미지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본인이 이미 말씀을 전한 그곳에 늘 다시 찾아가고 싶어 했고 늘 그곳의 신앙인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지 궁금해했으며 그것 때문에 수많은 편지들을 쓰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다 그렇게 쓰여진 서신들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기 전에 바울이 먼저 제시한 선교 전략은 다시 가보자. 우리가 말씀을 전한 그곳에 다시 가보자. 우리가 교회를 세운 그곳에 다시 가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보자. 그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바울의 선교적인 비전은 단순히 개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을 선교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9월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발견하고 싶은 첫 번째 비전이 이것입니다. 선교는 지속 가능한 교회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한 번 가서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갔던 데 또 가는 것.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곳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곳의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있는가? 끊임없이 다시 방문하고 다시 지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비전은 convert, 개종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말씀 속에 잘 자라고 있는가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것. 개종이 아니라 선교의 비전, 개종이 아니라 양육이다. 그 교회가 자생적으로 리더들이 생겨나고 재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때까지 끊임없이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양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9월 선교의 달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선교적 비전을 세울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긴 플랜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전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1절만 딱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함께 화면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챕터가 바뀌면서 갑자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디모데가 누구인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신앙적인 배경 출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런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모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것은 선교하다가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갈 때 어리고 젊은 제자를 한 명 데리고 갔는데 밤빌리아에서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간에 어리고 젊기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중간에 선교를 포기한 사람이 생긴 거죠. 그것 때문에 바나바가 다시 선교하러 갈 때 그때 실패하고 포기했지만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죽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지는 16장에서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또다시 젊고 어린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바울에게 마가라 하는 요한은 안 되고 디모데는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을 읽을 때 처음으로 저희가 관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한 번 실패해서 그런가? 왜 바울은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은 안 되고 다시 그렇다면 어차피 여러 사람 데리고 다녀봐야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 선교가 흔들리고 어려우니까 아싸리 많은 사람을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딱 훈련된 사람 딱 돼가지고 너랑 나랑 둘이만 가자. 이 원칙을 끝까지 바울이 지키던가 아니면 15장에서는 바나바가 제안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갑자기 16장에서 디모데를 언급하는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와 바울 사이의 특수관계나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말씀에 다 기록되어지지 않은 내용이 있는 건가 하는 궁금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이 모든 것 그냥 다 접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디모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인 선교를 감당할 때 특별히 어리다 할지라도 훈련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디모데와 같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선교를 경험할 수 있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교적인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동행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주제로 묘사되어져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 끝까지 읽어보고 바울 서신을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심각한 신학적인 차이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나고 바울과 바나바에서도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도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과 성경을 이해하는 신학적인 차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달라도 우리가 선교적인 비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오늘
선교적인 비전을 새로 세우고 확인하면서 저녁 때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서 30분씩 기도하실 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적인 비전과 경험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꼭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케이프 브레튼에도 보내고 파라과이에도 보내고 탄자니아에도 보내겠다. 이렇게 선교적인 비전을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 예배 드리시고 자녀들에게 선교적인 비전을 심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가는 것도 오늘 결단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디모데가 누구인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각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선교적인 훈련과 선교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교적인 비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누려고 하는데 6절과 7절 말씀 두 절 말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번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굳이 세 번까지.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는 바나바와의 갈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의 갈등, 예수의 영과의 갈등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예스 오케이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선교의 문이 막히는 것,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은데 때로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거룩한 성령, 그 능력이 때로는 우리의 입을 막을 때도 있고 우리의 눈을 막을 때도 있고,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아시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6절 말씀만큼 아쉬운 게 없죠. 성령께서 왜 막으셨을까? 이때 막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훨씬 더 신앙 가운데서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배경식 선교사님 소식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걸쳐서 케냐에 잘 도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좀 힘드시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몸살이 나셔서 곧바로 탄자니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케냐에 도착하셔서 완전히 번아웃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케냐에서 하루 몸살로 고생하시다가 그 다음 날 그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남편 김윤식 선교사님께서 차로 탄자니아로 모셔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탄자니아로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배경식 선교사님이 몬트리올에 계시는 동안에 나눈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배경식 선교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는 두 가지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물을 끌어오는 건 참 힘든 일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1년에 한 5,000불 정도 비용이면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붕에 태양열 설치를 하고 저녁 때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 하나씩 저희들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그 건축되어진 성전에 태양열 전기를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교회씩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탄자니아의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들이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에서 본인들이 건축한 교회에 전기를 설치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숟가락 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협력해서 선교적인 사업을 돕는데 그 백영직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기뿐만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사업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백영직 선교사님은 온라인으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처음 만났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한 번도 전하지 않았는데요.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지방이 백영식 선교사님의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몬트리올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줌 미팅을 보면서 토론토에 계시는, 제가 방금 전에 몬트리올이라고 그랬나요? 토론토에 계시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 백영식 선교사님 그쪽에 우물을 본인이 파고 싶다. 이제 은퇴했는데 본인 남아있는 거 가지고 다 봉헌해서 우물을 파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엔 조금 흥분할 뻔했습니다. 제가 성령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그런데 이럴 때도 목사와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기도한 후에 그 장로님께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이라면 장로님 출근이 아니라 장로님 출석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시고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백영식 선교사님과 나누면서 했더니 백영식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탄자니아 땅은 워낙 땅이 탄탄하고 그 지하수 깊이가 깊어서 동남아 같은 데는 뭐 500불, 1000불, 5000불이면 되는데 이 탄자니아 우물 사업은 5만 불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한국 교회에서 이런 감동을 받아서 우물을 내가 파겠다고 해서 5만 불을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5만 불 가운데 2만 불을 투자해서 시추차를 불러다가 탄자니아 거기 우물이 펑펑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자꾸 찾아서 팠는데 한 달을 파들어가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물을 위해서 헌금을 했고 돈이 왔는데,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백영식 선교사님이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2만 불이 투입되고 이제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물을 파는 시초업자들이 또 다른 곳을 파보자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파서 안 나오면 그냥 다 5만 불 날아가는 일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남은 잔금과 일부를 보태서 그 교회와 후원자에게 그 선교헌금을 돌려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수록 어쩌면 선교사님들에게는 엄청난 책임감과 그 책임감을 넘어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뭔가 보고해야 되고, 당신네들이 기도해 줬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선교합니다. 당신 교회가 보내준 돈으로 내가 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영상으로 뭐로 보고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선교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어쩌면 선교사님들이 요즘 선교보다 이 온라인 SNS에 더 신경 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해야 되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1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만들어내야 되는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마지막에 바울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선교의 문을 막으셨다고 해서 선교가 막히거나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막으시는 지점에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시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비전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영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뉴욕 타임즈에서 그렇게 선교지에서 식인종들에게 창에 맞아 죽어간 그 지식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waste time, waste money, 이것보다 더 시간과 인재를 낭비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혔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열매가 없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막힌 곳에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것,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교적인 비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선교를 통해서 단순히 개종이 아니라 양육과 성장을 위한 선교적인 비전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둘째는 젊은 세대들에게 선교적인 훈련과 경험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선교의 문은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선교의 문이 막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방향과 문과 길, 어쩌면 지난주에 배경식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길이 없는 곳에 자주 가면 길이 된다. 막힌 것 같은 그곳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더 좁은 길,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영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선교적 비전 위에 견고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지금부터 이 사명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한 주간의 삶을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